교리화성약 2편 보세요. 자, 교리화성 2편 서문을 먼저 보겠습니다. 보셨습니까? 변신종자매니까 서문만 읽어봐요. 1823년 9월 21일 한번 읽어봐요. 1823년 9월 21일 저녁 물육주 맨체스터에 있는 선지자의 부친에 지고 있을 때 천사 모로나이가 선지자 조셉 스미스에게 한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모로나이는 지금 몰몽동이라는 이름으로 세상에 존재하는 기록을 만들었던 여러 역사가들 중 마지막 분이었죠. 감사합니다. 그 2편의 그 연대를 주목하세요. 1823년 9월 21일 저녁에 9월 20일 밤. 그 다음에 맨 밑에 보면은 서문 안에 참조 손구가 들어있죠. 말라기 4장 5절 6절. 그리고 건너뛰고 교리화성약 110편 13절 16절을 주목해야 될 참조 손구예요. 오늘 이거하고 같이 공부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편은 몇 절이 주어져 있습니까? 3절이 주어져 있어요. 절은 3절이지만 교회 회복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이 메시지는 천사 모로나이가 1823년 9월 20일 저녁 조셉 스미스에 나타나가지고 첫 번째 방문에서 전한 메시지예요. 근데 이 메시지 내용이 구약 말라기에도 있습니다. 근데 내용이 약간 바뀌었어요. 내용이 약간 바뀌어갖고 전달이 됐습니다. 이 내용이. 자, 그러면 이걸 잠시 공부를 하기 위해 가지고 우리 회복의 역사를 리피트를 하죠. 이 편을 보겠습니다. 교리화성약 2편은 우리 교회의 회복의 역사의 시작이에요. 복습을 좀 해보죠. 이 그림은 무엇입니까? 이번 학기 강의 첫 시작에서 한 거죠. 첫째 시연, 혹은 첫 번째 시연입니다. 첫째 시연, 혹은 첫 번째 시연 다 좋습니다. 다 같이 써요. 몇 년도에 있었죠? 1820년. 1820년. 계절은? 이른 봄. 때는 하루에 어느 때라고 그랬죠? 맑고 개인 아침. 아름답고 맑고. 아말개가 뭐예요? 아름답고 맑게 개인 날 아침. 됐죠? 아말개. 장소는? 숲속. 어느 숲속? 물론 성스러운 숲속이지. 팔마이라 숲속. 팔마이라의 성스러운 숲속. 다음. 이 그림은 무엇입니까? 모로나이가 이 편과 관련이 있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이 편. 이게 첫째 시연이 주어지고 난 다음에 몇 년 뒤에 주어진 거예요? 몇 년 있다가? 1823년. 그러니까 약 3년. 3년 반 뒤에요. 두 번째. 천사 모로나이가 방문합니다. 누굴 방문했어요? 조셉 스미스를 방문했어요. 연도는 1823년 9월 21일 저녁부터, 알겠습니까? 그 다음날 9월 22일 첫 닭이 올 때까지 몇 번 나타났어요? 몇 번 나타났어요? 세 번. 세 번 나타났습니다. 첫 닭이 올 때까지라고 기록되어 있으니까 선지자 조셉은 모로나이를 방문 받아가지고 결국 어때요? 온라이트 한 거죠? 어제 밤서부터 새벽까지니까. 자, 그러면 첫 닭이 올 때 네 번째는 어디서 나타났어요? 22일 날. 아버지 일도로 갔다가 그 이튿날 아침, 그죠? 그 이튿날 아침 어디 근처에서? 울타리 근처에서. 울타리 근처에서 모로나이가 네 번째 방문했습니다. 네 번째 방문해서 어떤 메시지 전했죠?
아버지한테 아, 그 전에 한 게 또 있어. 그 전에 한 거. 첫 닭이 울 때까지 전한 메시지. 알겠습니까? 네. 3번 반복되어진 걸 4번째 반복한 거예요. 4번째. 그러니까 오늘 공부하는 교례서의 2편의 이 3절은 첫 번째 방문 때 모로나이가 전한 거예요. 그걸 몇 번 반복했는가 하면은 4 times. 4번씩이나 반복해서. 밤새도록 공부시키고 아침에 또 뭐 했습니까? 총복습한 거예요. 총복습. 그리고 마지막 5번째는 언제 나타났습니까? 22일 날 그날 오후 어디에서? 고모라 언덕에서 나타납니다. 그래서 1823년 9월 22일부터 9월 22일까지 여기까지 24시간 동안 모로나이는 모두 몇 번 나타난 거예요? 5번. 5번 나타난 거예요. 5번 나타난 거예요. 헨리 아이런 장로님은 대단히 흥미있는 삶에 적용되는 원리를 가르쳤습니다. 이튿날 아침에 나타나가지고 모로나이가 밤새도록 이야기하는 메시지, 오늘 2편에서 3절 되는 내용이에요. 그 3절 되는 내용을 무려 4번 반복했습니다. 그걸 아이런 장로님은 생활에 적용할 수 있는 중요한 원리를 하나 가르쳤습니다. 뭘 가르쳤는가 하면은 헨리 아이어령 장로님이 뭐라고 하셨는가 하면 작고 사소한 것이 요 작고 사소한 것을 지속적으로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수행할 때. 그러니까 이 작고 사소한 것을 지속적으로 끊임없이 반복 수행할 적에 변화의 힘이 생깁니다. 우리의 변화의 힘은 어디서 오느냐? 작고 사소한 것들을 지속적으로 끊임없이 반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날짜를 만약에 바꾼다면 매일 지속적으로 끊임없이 그 작고 사소한 것을 반복 수행할 적에 변화의 힘이 생기는 거예요. 이 변화는 다른 말로 하면 개심, 체인지, 바꿀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안 그러고는 안 바뀐다는 거예요. 지금 모로나이도 21일 저녁부터 22일 날 오후까지 무려 5번 나타났어요. 그리고 메시지는 4번씩이나 반복했어요. 24시간 동안 5번 나타났습니다. 뭘 의미하는가 하면은 우리의 변화되는 힘은 작고 사소한 것을 지속적으로 끊임없이 반복 수행할 때 매일 그렇게 할 수 있는 작고 사소한 것들 어떤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많이 있는데 벤슨 회장님 이야기하신 게 있어요. 많이 있는데 벤슨 회장님이 이야기하신 것이 3개가 있습니다. 추천하기 전에 여러분 의견 한번 들어보기. 나는 작고 사소한 그 일을 매일 수행해서 변화의 힘, 개심의 힘을 갖겠다. 그러니까 나는 체인지 되어야겠다. 혹시 그런 거 뭐 추천할 만한 거 없습니까? 이수진 자매님 그렇게 뭐 추천할 만한 거 없어요? 매일 반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거. 운동. 감사합니다. 운동 매일 합니까? 숨쉬기 운동 뺐고. 숨쉬기 운동 다 하지. 그거 말고. 또 뭐가 있습니까? 기도. 감사합니다. 한 번만 더 김자매님. 악기를 다룰 때요, 곡 한 번에서 2만 번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반복의 힘이 엄청난 거잖아요. 악기의 어떤 곡을 완성할 때, 그 작은 건데, 예. 그 곡 하나 완성하는데 2만 번을 보통 우리가 하거든요. 어. 그러니까 그 반복의 힘이 엄청난 거죠.
2만 번씩이나. 감사합니다. 박준대님 뭐 추천하고 계십니까? 저는 새벽에 출근할 때 항상 지하철에서 20분 동안 리허설을 항상 이루거든요. 그 힘이 매일? 되는 거예요. 아무리 졸려도 네. 거기서 보면은 그게 하루에 영감을 주는 거 아, 같아요. 정말 감사합니다. 훌륭하다고. 연차대의 말씀을 그 6개월 동안 계속 반복하면은 정말 어디서 좋은 방법이네. 그 얘기를 들으니까 눈물이 다 풀려가거든요. 아마 또 다른 것이 많이 있을 거예요. 아주 감사합니다. 적용할 수 있는. 선교사업에 일해도 됩니다. 그러니까 리하오나 일부러 포장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보면 뭔가 자, 벤슨 회장님이 매일 하도록 제언하신 거예요. 꼭 그렇게 하라가 아니라 이렇게 매일 했으면 좋겠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가족기도입니다. 가족기도.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개인 경정 공부. 개인 경정. 아마 조금 더 확장되면은 가족 경정 공부도 포함할 수 있겠죠. 만약 확대한다면. 벤슨 회장님은 가족 기도를 매일 했으면 좋겠다. 개인 경전 공부를 매일 했으면 좋겠다. 확장되어서 가족 경전 공부는 더 바람직하고. 세 번째 이야기하신 게 뭐냐면 찬송가 부르기. 이것도 매일 했으면 좋겠다. 벤슨 회장님이 지원하신 겁니다. 주일날 예배를 3시간 보죠, 우리가. 우리 후기송도는 예배를 3시간 동안 갔습니다. 감리학원의 감리하에 개 찬송을 시작했다가 폐 찬송 끝나는 모임이 3시간 모임입니다. 그 일주일에 그날만 감리학원이 감리하는 공식 모임에서 찬송가를 부르고 난 다음 집으로 돌아갔다가 다시 그날이 올 때까지 주중에 찬송가 부르면 큰일 나죠. 난리 나는 거죠, 그거는. 벤슨 회장님은 매일 불렀으면 좋겠다 라고 지원하셨습니다. 이 찬송가는 경전과 같은 큰 위력을 갖고 있습니다. 이 찬송가를 매일 부를 수도 권고하는 것, 영을 초대하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다양하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가족 예배를 볼 경우 가족 예배 볼 적에 찬송가 부를 수도 있고, 또 개인적으로 경전 공부할 적에 찬송가를 부를 수도 있고. 생각난 그 예가 하나 있습니다. 그 예는 뭐냐면 어느 한 감리학원이 부부가 왔습니다. 그 부부가 아니고 그 자매님이 한 번 왔어요. 아마 가정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문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감독님에게 오셨는데 감독님이 와가지고 이제 그 문제를 아마 이제 도움을 청하기 위해서 접견을 청했습니다. 그 영감받은 감독님은 그 자매님에게 접견을 시작하기 전에 이렇게 이야기하셨어요. 자매님, 찬송가 뭐 좋아하세요? 제가 좋아하는 찬송물이 찬송가입니다. 접견하기 전에 찬송가를 한 곡 불러도 되겠습니까? 감독님이 부르셨다는데. 그래서 감독님이 아주 구성지게 불렀습니다. 부르고 난 다음에 자매님이 좋아하시는 찬송가 있습니까? 그것도 부르고 시작하죠. 네. 그래서 자매님은 자기가 좋아하는 애창곡을 불렀습니다. 감독님이 근데 자매님 찬송가 들으니까 또 영감이 또 그 찬송을 시작하면 또 연관이 있습니다. 한 곡 더 부르죠. 부르고 난 다음에 감독님은 이 찬송가 혹시 연관되는 좋아하는 찬송가 또 있습니까? 그래서 두 분이 찬송가가 왔다 갔다 했습니다. 여러 곡이 왔다 갔다 했어요. 여러 곡이 왔다 했습니다. 시간이 점점 깊어졌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감독님은 자매님에게 자, 그럼 제가 뭘 도와드리면 되겠습니까? 자매님은 그때 찬송가를 내렸을 적에는 두 눈에 이슬이 맺혀 있었습니다. 자매님은 감독님 감사합니다. 이미 응답을 받았습니다. 라고 자리를 떴습니다. 그게 찬송가예요. 참 지혜로운 감리학원입니다. 그것을 스스로 찬송가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개인적인 계시를 받도록 인도했습니다. 후기 성도의 가장 중요한 건 영입니다. 그 영은 언제 오느냐? 이런 작고 사소한 것을 지속적으로 끊임없이 반복 수행할 때 그때 오는 거예요. 과학자 시리즈가 있죠. 물은 몇 도에 끝나요? 100도에 끊습니다. 99.9도만 돼도 끊습니까? 아니요. 결코 안 끊는다네. 꼭 100도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100도라는 비등점에 오를 때까지 매일
지속적으로 끊임없이 기도하고 간구하고 신앙을 행사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100도가 되었을 때 드디어 끊는 거예요. 그걸 못 견뎌가지고 좌절하는 게 인간의 일이라는 걸 교리와 성약 3편에 계시하셨습니다. 됐습니까? 잘 기억하십시오. 100도가 돼야만 비등점에서 그때부터 끊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못 기다려가지고 그때까지 참고 견지를 못해가지고 식어가는 수많은 회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성경에서 제일 짜증나는 성구가 하나 있죠. 처음 된 자 나중되고, 나중된 자 펄펄 끓고. 짜증난다고 그러죠. 처음 된다. 나중되고 나중된다. 처음 된다. 주님께서 이야기하신 그분을 주목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봅시다. 저 회복의 역사를 공부해야 이 편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그림은 무슨 그림입니까? 아론 신권의 회복입니다. 그죠? 이 아론 신권의 회복. 세 번째, 아론 신권의 회복. 이건 몇 년도에 아론 신권이 회복됐죠? 1829년. 다음 달입니다. 지금 우리 지금 3월 달인가요? 5월 달이에요. 5월 며칠? 15일이에요. 5월 15일. 침례 요한에 의해서 회복됐습니다. 그림을 두 개를 갖고 비교해 보죠. 이 그림은 무슨 그림입니까? 천사 모르나이가 구무로 언덕에 나타난 그림이죠. 그죠? 이 그림은 침례 요한이 조셉 스미스에게 아론 신권을 넘겨주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모르나이는 어떻게 죽었죠? 금판을 구무로 언덕에 묻은 마지막 주님의 종인데 어떻게 죽었습니까? 기록에는 없습니다. 고민하지 말아요. 그러나 추정에 의하면 맞아 죽었을 것을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럼 침례 요한은 어떻게 죽었나요? 그건 계시자 요한이고, 그건 계시자, 여긴 침례 요한이고. 침례 요한은 어떻게 죽었어요? 순교했는데 헤롯이 김선자매님 목을 잘랐죠. 목을 잘라가지고 그 목을 어떻게 했습니까? 쟁반에 담았죠. 지금 침례 요한이 쟁반에 목 담아 갖고 왔습니까? 지금 조세파 올리버 카우들에게 자기 목 쟁반에 들고서 지금부터 안수할게요 붙이고 말했나요? 그림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그러면 침례 요한과 모르나이는 어떤 형태의 몸으로 온 거예요? 부활체의 몸으로 온 거예요. 지상의 부활체의 몸으로 왔다는 게 이거는 신권의 회복에 의해 열쇠를 넘겨주는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이 주님의 종들은 부활체의 몸으로 지상에 방문했다는 거. 또 이 모르나이는 조셉을 여기 방문해서 저게 문이 닫혀 있었어요. 그 통나무 집이. 그리고 한 방에서 조셉만 혼자 잤나요? 여러 형제하고 잤어요. 문은 닫혀 있는데 그러면 모르나이는 어디로 방문한 겁니까? 어디로 들어왔어요? 침대 막 방구석 천정 위에서부터 빛이 나타나기 시작했다고 했습니다. 따라서 부활체의 몸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차원에서 제한받지 않는다는 거. 제한받는 건 우리가 제한받는 거예요. 그분들은 공간과 시간에 제약받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부활체의 몸인지 아닌지 언제 어떻게 아느냐. 폐기가 끝나고 나면 이 벽으로 뚫고 나가면 그분은 부활체지만 부딪혀서 아프면 필멸의 몸이. 참조를 알아두십시오. 자, 그 다음에 그림 하나 또 봅시다. 이 그림은 무슨 그림입니까? 멜기 신권의 회복. 누가 나타났습니까?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자, 그럼 한번 기록을 한번 적어볼게요. 멜기세덱 신권의 회복. 이건 몇 년도에 게시됐습니까? 멜기 신권은 언제 회복됐어요? 같은 해요. 1829년
추정만 하고 있습니다. 6월 초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뭐 어느 학자에 대해서는 5월 말이 아니겠는데 6월 초로 보는 게 무난하다는 게 학설이. 예. 나타나신 분은 누가 나타나서 넘겼어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나타나가지고 멜기세덱 신권을 회복했어요. 자, 그러면 다섯 번째 몰몬경의 출현입니다. 회복의 역사에 가장 중요한 표적이 뭐냐? 몰몬경의 출현이에요. 몰몬경의 출현. 그럼 몰몬경의 원고 번역이 완성된 건 언제 완성됐어요? 그 몰몬경의 그 번역이 다 완성된 건 언제예요? 1829년 6월 말로 알려져 있습니다. 6월 말. 그러면 몰몬경에 인쇄에 들어간 건 언제 인쇄에 들어갔어요? 1829년 8월 중순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8월 중순으로. 자, 8월 중순 알려져 있는데 몇 부를 초판을 박았죠? 초판? 초판 5,000부에 미화 몇 달러? 3,000불에 3,000불. 인쇄한 인쇄소 이름이 뭐예요? 그랜딘. 입이 그랜딘 인쇄소입니다. 어디에 있는 인쇄소예요? 팔마에 있는 인쇄소예요. 팔마. 자, 그리고 몰몬경의 시판은 언제 이루어졌습니까? 언제부터 책이 팔렸어요? 인쇄가 들어간 거는 1829년 8월 중순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미화 3,000불, 초판 5,000권이 인쇄에 들어갔습니다. 근데 언제 처음 팔렸습니까? 알아두시면 도움이 됩니다. 1830년 3월경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팔마이라에서 시판된 걸로 알려져 있어요. 시판된 걸로. 회복의 역사, 이걸 이해하셔야만 교회에서 이 편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절은 3절뿐이 안 되지만 회복된 교회가 아니면 그거 해석하기 어려워요. 자, 그렇죠. 시판했다는 건 이제 팔았다는 거예요. 팔았다는 게 1830년 3월경 팔마일에서 인쇄가 끝난 뒤에 팔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여섯 번째,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 조직. 몇 년도에? 1830년 4월 6일. 자, 교회가 조직되기 전에 선행된 게 뭐가 있는가 하면 신권의 회복이에요. 그다음에 하나 더 뭐가 있습니까? 하나 더 뭐가 선행됐어요? 몰몬경의 출현. 이 두 가지가 있고 난 다음에 뭐가 이루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왕국이 지상에 다시 세워진 거예요. 여기 흰돌 교회가 아니에요. 우리 검은돌 교회도 아니고 모퉁이 교회가 아니고 지상에 세워진 하나님의 왕국이 인간이 세운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다시 지으신 거예요. 그분의 왕국이 지상에 세워지기 전에 엄격한 질서에 따라 가지고 신권이 회복되고 난 다음 복음의 충만함에 회복의 표적인 몰몬경이 출현한 거. 그러고 난 다음에 지상에 세워진 하나님의 왕국이 다시 조직된 겁니다. 바로 그 하나님의 왕국이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교회. 이제 오늘 교례상 2편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 2편에 천사 모로나이가 조셉에게 방문한 그 기록은 구약의 선지자 말라기가 예언한 예언서예요. 그게 말라기 어디에 있는가 하면은 4장 5절과 6절이 있습니다. 두 개를 같이 비교해 보겠습니다. 지금부터 말라기
4장 5절부터 6절하고 교리한 성약 2편 1절부터 3절하고 메시지 내용이 조금 달라요. 그러니까 모로나이가 전한 내용이 조금 내용이 다릅니다. 그래서 말라기서하고 두 개를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말라기서 4장을 피고 교리한 2편하고 같이 볼게요. 자, 말라기 4장 5절 6절하고 같이 비교해 보겠습니다. 자, 말라기 4장 5절 보면은 거기 5절에 뭐가 나옵니까?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뭐 하기 전에? 이르기 전에. 잘 보세요. 말라기가 뭘 예언했는가 하면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반드시 누가 먼저 와야 된다는 겁니까? 선지자 엘리야가 먼저 와야 돼. 선지자 엘리야를 보내리니. 보내. 그 다음에 또 뭘 예언했습니까? 말라기가. 아비의 마음을 어떻게 한다고 했어요? 자녀에게 돌이키게 하고. 그 다음에 자녀의 마음을 어떻게 한다고 했어요? 아비에게 돌이키게 하리라. 그 다음에 만약에 돌이키지 않으면 뭐라고 돼 있어요? 뭐라고 돼 있습니까? 거기. 그렇죠. 땅에 저주가 임한다고 했습니다. 이건 말라기가 예언한 겁니다. 그런데 1823년 9월 21일 밤 모로나이가 조셉에게 방문할 때는 말라기서를 인용했는데 내용이 약간 바뀌었습니다. 계시는 최근 것일수록 정확한 거예요. 알겠습니까? 최근 것으로. 그럼 2장을 같이 볼게요. 여기 보세요. 2장. 2편 1절부터 3절인데 1절엔 똑같은 거예요. 뭐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나 주의 크고 두려운 날이나 같은 표현이에요. 같은 내용이에요. 자, 여기 보면 주의 크고 두려운 날이 임하기 전에 그 다음에 꼭 요 문제 여기 선지자 엘리야를 보낸다고 되어 있지만 이건 조금 바뀌었어요. 김혜국 자매님 저 뒤에 앉으셔도 됩니다. 자리에 있어요. 딸내미 옆에 가십시오. 자, 여기는 선지자 엘리야를 보낸다고 말라기에 나와 있는데 교례상 2편에는 어떻게 문장이 바뀌었습니까? 네? 거기 보세요. 거기 2편에 보시게 되면 1절에 선지자 엘리야의 손으로, 그죠? 선지자 엘리야의 손으로. 그 뒤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신권을 드러내겠다. 여기는 선지자 엘리야를 보낸다고 그랬는데 모로나이가 전한 메시지는 뭐라고 했는가 하면 엘리야의 손으로 신권을 드러내겠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엘리야의 손으로 신권이 드러난다는 건 엘리야에게 그 어떤 신권에 특별한 권능이 있다는 걸 시사하는 거예요. 말라기는 그냥 선지자 엘리야를 보낸다고 묘사했는데 최근에 계시게 되면 단어가 조금 바뀌었습니다. 선지자 엘리야의 손으로 신권이 드러나리니 그럼 메시지 신권은 엘리야에서 회복되어 있느냐? 안 그렇거든. 이미 1829년 6월에 베드로, 야고보, 요한에 의해서 이렇게 해서 어떻게 했어요? 이미 왜 신권이 회복이 됐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야기한 이 메시지에 얘기되면 어떻습니까? 이미 뭐라고 그랬어요? 선지자 엘리야의 손으로 신권을 드러나겠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선지자 엘리야가 여기 나온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 주의 크고 두려운 날은 언제를 이야기하죠? 이 주의 크고 두려운 날, 재림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재림은 언제부터 시작이 되느냐? 엘리야가 먼저 와야 되는 거예요. 엘리야가 오고 난 다음부터 재림의 수순에 들어가는 거예요. 착착착착 진행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선지자 엘리야가 정말 왔나요? 그게 교리야 성약 110편이에요. 그것이. 선지자 엘리야가 지상에 왔습니다. 110편 서문을 보세요. 연대가 언제로 되어 있는지. 교리야 성약 110편 보세요.
교례서 110편 보세요. 서문을 봅시다. 서문을 보면 연대가 나옵니다. 찾았어요? 네. 이거 이제 지웁니다, 이거. 이건 지우고. 자, 교례서야 110편 서문에 보면은 몇 년으로 나옵니까? 1836년 4월 3일. 장소는 어디예요? 커틀랜드 성전이에요. 혹시 커틀랜드 성전 다녀오신 분 있습니까? 아, 감사합니다. 어디 기회 되면 꼭 한번 다녀오세요. 예, 커틀랜드 성전. 커틀랜드 성전. 이렇게 생겼습니다. 똑같아. 지금 똑같습니다. 예. 이렇게 생겼습니다. 커틀랜드 성전. 자, 여기 커틀랜드 성전에 엘리야가 왔습니다. 엘리야가 온 기록이 110편에 있는데 굉장히 중요한 기록이에요. 우선 110편 10절 봅시다. 누가 나타났죠? 우선 누가 나타났어요? 110편 10절에 한번 보세요. 누가 나타났습니까? 모세가 나타났죠. 모세가 왜 나타났어요? 왜 커틀랜드에 모세가 왔습니까? 거기 기록해 보세요. 모세가 우리 앞에 나타나.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땅의 사방으로부터 이스라엘을 모으고. 이스라엘을 어디서 모아? 땅의 사방에서 모으는 거예요. And then, 그리고 그런 다음에 북방의 땅으로부터 10지파를 인도하는 열쇠들을 우리에게 맡기더라. 열쇠들이요. 지파비 열쇠 2개. 하나는 땅의 사방에서 이스라엘 모으고, 북방에 또 뭘 이끌어오는 거예요? 10지파를 이끌어오는 거예요. 지파의 열쇠를 회복시켜줬습니다. 지파의 열쇠. 그러니까 지파비 2가지로 이루어지는 것이 이상한 거예요. 땅의 사방에서 이스라엘을 모으고, 그 이스라엘, 땅의 사방에서 이스라엘을 모으는 그 사업을 무슨 사업이라고 그래? 땅의 사방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 어떻게 집합시키는 거예요? 선교 사업이.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선교사 나가야 돼요. 집합이. 여호와의 지상명령이라. 아주 기쁜 마음으로. 그래야 영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전에 이야기한 대로 땅의 사방에서 이스라엘 백성 모으고, 때가 이르면 재림 전에 북방에서 10지파를 모으게 될 거예요. 이건 설명이고, 그 다음에 110편, 그 다음에 이건 11절이고 12절에는 누가 나타났어요? 일라이오스인데, 일라이오스 오늘 하나만 설명하겠습니다. 아까 이야기한 침례 요한도 일라이오스라고 해요. 예비의 일라이오스, 준비의 일라이오스라고 합니다. 주의 길을 곧게 하는, 뒤에 예수님이 오시니까 예수님의 길을 곧게 하는 준비의 일라이오스, 예비의 일라이오스라고도 부르기도 하고, 예수님을 또 다른 별칭으로 만물을 회복할 일라이오스라고도 불러요. 그런데 계시에 가지고 침례 요한은 준비의 일라이오스, 예수 그리스도는 그 시대, 절정의 시대에 관한 한 만물을 회복할 일라이오스라고 불리웁니다. 그 일라이오스도 있고, 그거 말고 110편 12절에 다른 일라이오스가 언급되어 있는데, 이 일라이오스를 앞에 있는 것과 구분하기 위해서 아브라함 시대의 일라이오스라고 호칭해요. 요거는 그냥 아브라함 시대의 일라이오스라고 부릅니다. 계시는 한 줄뿐이 없기 때문에 그가 필멸에 관한 어떤 생존과 이름을 지니고 있는지는 추정만 하지 정확한 기록은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조셉 필딩 스미스 회장님 같은 경우는 천사 가브리엘과 동일인이 아니겠느냐라고 설명하고 있고, 브루살 맥구이 장로님은 계시된 게가 한 절뿐이 없기 때문에 필멸에 관한 기록 현재로서는 더 많은 계시가 주어질 때까지 아는 바 없다. 그쪽으로 학설을 모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시대 일라이오스는 우리가 정확한 필멸에 관한 기록은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그가 어떤 열쇠를 소유하고 있는가 하면은 거기 어떤 열쇠가 나오죠? 아브라함의 복음. 이게 한 문장에
뒤에는 어떤 시대가 나옵니까? 경륜의 시대. 아브라함 복음의 경륜의 시대의 열쇠를 갖고 있는 분이에요. 경륜의 시대의 열쇠를 갖고 있는 그분을 뭐라고 부르느냐? 아브라함 시대의 일라요스라고 불러요. 이분이 나타나가지고 아브라함의 복음의 경륜의 시대의 열쇠를 넘겨준 거예요. 그러면 아브라함의 복음은 어떤 복음을 의미하죠? 아브라함의 복음이 어떤 복음입니까? 무슨 뜻이에요? 아브라함의 성약하고 좀 다릅니다. 아브라함의 성약이 따로 있고 아브라함의 복음이 따로 있어요. 뭘 갖고 아브라함의 복음이 나옵니까? 원래 요 아브라함이 바뀌었죠? 원래는 뭐였습니까? 아브라함이었잖아요.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으로 바뀌었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야기했어. 이제 너를 아브라함이라 일컬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부를 것이라. 이 아브라함은 뜻이 뭐죠? 이름의 뜻이? 열국의 아비. 열국의 아비. 열국의 아비. 열국의 아비라는 건 이 아브라함의 씨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그분이 지으신 창조주의 손길에 지은 지상의 것 세 가지 예를 들고 그 씨를 설명하셨습니다. 그거보다 많을 것이다. 밤하늘의 별, 바닷가의 모래, 땅의 먼지, 티끌. 이거보다 그 씨가 더 많아질 것이다. 더 많아. 이 씨가 더 많아. 이거보다 더 많아질 것이다. 그러면 현세에서만 그렇게 많아지는 거예요? 다음 세상까지. 자, 아브라함의 복음이라는 건, 이 복음이라는 건, 즉 자손이 현세에서나 내세 이르기까지 끝없이 계속 이어지는 신성한 약속의 축복을 아브라함의 복음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자손이 현세나 내세 이르기까지 끝없이 자손이 이어지는 신성한 약속의 축복을 아브라함의 복음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현세에서뿐만 아니라 내세까지 영의 자녀가 증식되도록 하는 의식을 무슨 의식이라고 그래요? 그 의식을 성전결 혹은 해이 왕국의 결혼 의식이라고. 아브라함을 다른 말로 바꾸라 하면 해이 왕국의 결혼 의식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같은 설명이 교재를 봅시다. 우리 대학부 교재에 설명이 아주 잘 나왔어요. 자, 이제 대학부 교재 110편을 봐요. 110편. 없는 분이 교재 여기 앞에 있으니까 두 권 남아있어요. 한 권 가져가십시오. 자, 교리화성역 110편 12절이니까 275쪽을 보세요. 275쪽. 275쪽을 보세요. 자, 275쪽. 우측편 맨 마지막 문단 보면은 부르살 메콩기 장로는 이라는 문단이 나옵니다. 찾았습니까? 네. 거기 봐요. 부르살 메콩기 장로는 일라요스가 지상에 회복한 것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그러면 아브라함의 복음은 무엇인가? 두말할 나위 없이 그것은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임무, 사명, 엔다먼트와 권능, 구원의 메시지였으며 그것은 그 뒤에 밑줄 치세요. 그게 아브라함의 복음의 정의예요. 현세에서나 내세에서 그의 자손이 계속될 것이라는 신성한 약속의 축복을 아브라함의 복음이라 합니다. 그 뒤에는 밑줄 쳐야 됩니다. 따라서 아브라함의 복음은 무엇을 말한다? 해이 왕국의 결혼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됐습니까? 네. 아주 중요한 이것을 아브라함의 복음이라고 해요. 아브라함의 복음이라는 건 지금 이야기한 대로 자손이 현세에 끝없이 이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 끝없이 이어지는 그 아브라함의 복음이 의식으로 행해지려면 그 권능의 열쇠가 넘겨져야 돼. 그게 넘겨져야만 해이 왕국의 결혼 의식을 집행하는 거예요. 그러면 자손이 끝없이 계속되기만 하면 됩니까? 그 자손을 나에게 결봉시키려면 어떤 열쇠가 필요해요? 인봉의 열쇠가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누가 나타난 거예요?
선지자 엘리야의 손으로 신권을 드러내니 멜기sed 신권은 회복되어 있으나 임봉의식을 집행할 열쇠가 없었던 거예요. 그 열쇠를 갖고 있는 자를 구세주께서 지명한 사람이 누군가 하면 선지자 엘리야요. 말라기가 예언한 거예요.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보내리니 모로나이가 다시 확인했어요. 선지자 엘리야의 손으로 신권을 드러내니 임봉의 열쇠가 넘겨지리니 성전사업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13절 보세요. 110편 13절 봅시다. 거기 13절 보면 누가 나타나요? 드디어 엘리야가 나타나는 거예요. 엘리야가 나타나가지고 뭘 넘겨줍니까? 임봉의 열쇠를 넘겨주는 거예요. 우리 교재에 설명이 또 잘 나와 있으니까 교재의 설명을 한번 봅시다. 자, 2편을 보세요. 2편. 교리학성약 2편. 주예를 보세요. 주예. 자, 주예 봅시다. 어딜 보시는가 하면은 여기 7쪽에 좌측편 맨 위에 보세요. 맨 위에. 거기면 교리학성약 2편 1절 엘리야는 선지자 조셉 스미스에게 어떤 신권의 권능을 계시하거나 회복되게 되어 있었나 찾았어요? 네. 자, 거기서 위에서부터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째 줄 보면은 조셉 필딩 스미스 회장 찾았습니까? 네. 거기부터 읽을게요. 같이 보세요. 조셉 필딩 스미스 회장이 엘리야가 와서 회복한 권세와 권능을 이렇게 설명했다. 엘리야가 소유하고 있었던 열쇠는 영원한 신권의 열쇠, 임봉, 능력인데 이건 요즘에 권능으로 번역합니다. 임봉의 권능의 열쇠로 주께서 그에게 주신 열쇠입니다. 선지자 조셉 스미스에 부여할 열쇠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어떤 거? 임봉의 권능의 열쇠다. 그럼 선지자 조셉 스미스, 즉 이것은 산자뿐만이 아니라 죽은 자를 임봉시켜주는 능력을 포함합니다. 즉 권능을 포함합니다. 이것은 산자에게 국한된 것이 아니고 죽은 자에만 국한된 것은 아니며 모두를 산자, 죽은 자를 다 임봉한다는 거예요. 다 결봉시킨다는 거예요. 엘리야의 사명은 임봉의 권능이라고 번역합니다. 번역 기침에 따라 가지고 실링 파워라고 해요. 실링 파워라고 해가지고 이건 임봉이라고 번역하고 파워는 번역 기침에 따라 권능을 번역합니다. 임봉의 권능이었습니다. 엘리야는 부모가 서로에게 임봉되고 자녀가 부모에게 임봉되는 열쇠를 갖고 계셨습니다. 그는 이 열쇠를 조셉 스미스에게 부여하셨습니다. 이 열쇠의 권능은 주 예수께서 오신 이후 산자에게뿐만 아니라 죽은 자 모두에게 적용됩니다. 또 건너뜁니다. 지금 건너뛰어요. 건너뛰어가지고 어디를 보시는가 하면은 여기 밑에 보면 여기 2편 1절 밑에서부터 하나 둘 세 번째 줄 봐요. 찾았습니까? 네. 거기 보면 엘리야는 찾았어요? 네. 자, 엘리야는 신권의 열쇠를 소유한 마지막 예언자였습니다. 왜? 말라기의 마지막에 나오니까 마지막 경륜의 시대 이전에 권능을 회복시키고 신권의 열쇠를 전하여 모든 의식이 의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자였습니다. 세 줄 건너뜁니다. 하나 둘 세 줄 건너뛰면 왜 엘리야를 보냈을까요? 찾았어요? 네. 자, 왜 엘리야를 보냈을까요? 그는 신권의 모든 의식을 집행할 수 있는 권능의 열쇠를 갖고 있었기 때문이며 이 권능이 주어지지 않으면 즉 그 열쇠가 넘겨지지 않으면 결봉할 수 임봉의식을 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의식이 의 안에서 집행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밑에 거 보세요. 자, 이 주의 크고 두려운 날은 어떤 날이냐? 엘리야의 오심은 주님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바로 전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이 예언이 말하고 있는 주님의 크고 두려운 날이란 거기 밑줄 치세요. 재림을 설명한 겁니다. 재림을 풀어 설명한 거예요. 주님께서 영광 중에 하늘의 구름에 쌓여 내려오셔서 불경한 자들, 즉 경건치 못한 자들, 불신앙에 빠진 자들에게 뭐하는 날? 거기 단어를 이렇게 놨는데 보통 그런 단어는 응징이라는 단어를 더 많이 씁니다. 즉 믿음이 없는 자들에게, 경건치 못한 자들에게, 즉 세상적인 인간들에게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응징하시는 날. 이 복수라는 말은 안가품한다는 의미가 많아가지고 어떤 것을 통보하고 가르쳤음에 불구하고도 수행하지 않으면 거기서
공의로 다스리는 행위할 때는 응징이라는 단어를 더 많이 씁니다. 그래서 불경한테 응징하시는 날, 그 복수하면 꽁하고 계실 때 안 갚은 날 뉘앙스 훨씬 많아요. 응징하신 날, 그 날이 제일. 됐죠? 자, 그 다음에 밑에 거 보세요. 밑에 거. 여기 2편 2절도 보세요. 밑에 거 보면 말라기가 말한 조상은 누구며 자손은 누구냐. 칠판 보세요. 칠판 보시면 이 아비하고 여기 3절을 보게 되면 다시 2편 3절 보세요. 교리하서의 2편 3절 보면 2편 2절을 봐야 되겠네요. 2편 2절 보게 되면 여기 문장이 약간 바뀌었습니다. 그러고 설명을 할게요. 자, 말라기 4장 여기 우리 5절 6절 이렇게 보면 아비의 마음을 자녀에게 돌이키고 되어 있는데 교리하서의 2편 2절에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아버지들에게 한 약속들이 한 약속들을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누구에게? 자녀들의 마음에 심을 것이요. 자녀들의 마음에 그 단어가 바뀌었습니다. 여기는 돌이킨다고 되어 있는데 여기 뭐라고 되어 있어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심을 것이요. 심을 것이요. 나무 심는 거 마냥 자녀의 마음에 심을 거예요. 심는다는 건 소망이 자꾸 자란다는 걸 상징하는 거예요. 그 뒤에 또 뭐라고 했습니까? 자녀의 마음 어떻게 돼요? 아버지에게 어떻게 한다고 했습니까? 돌이키리라. 돌이키게 하리라. 계시는 책은 걸수록 훨씬 더 정확한 거예요. 여기 나와 있는 아버지, 아비, 여기 아버지들 전부 fathers. 요거는 조상과 같은 의미예요. 이게 아비라고 번역해도 되고 아버지라고 번역해도 되고 조상이라고 번역해도 다 같은 뜻. 여기 나와 있는 자녀, 이거 children. 그러니까 자녀도 되지만 자손도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말라기의 예언보다 모르나의 기록은 굉장히 중요하고 흥미로운 단어를 썼습니다. 아버지의 마음에, 즉 아버지들에게, 여기는 아버지의 마음이라고 했는데 말라기는 모르나에는 아버지들에게 한 약속을 자녀들의 마음에 심을 것이요. 그 다음에 자녀들의 마음을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아버지들에게 심는다는 건 소망과 관련이 있습니다. 돌이키게 한다는 건 액션과 관련이 있어요. 교리서야 110편으로 또 갑시다. 교리서야 110편 보지 말고 2편 2절을 보세요. 2편 2절 여기 7조 앞에 두 문단을 보세요. 여기 보면 이 구절을 이해하는 것이 말라기에 있는 모든 구절을 이해하는 중심이 된다. 찾았습니까? 그 다음부터 밑줄을 쳐요. 아비란, 즉 조상이란, 아버지란 지상에서 복음을 받아들일 특권을 받지 못하고 죽은 조상으로서, 그게 father지. 즉 아비란 조상이나 어떤 조상이냐, 죽은 조상이 지상에서 복음을 받아들일 특권을 받지 못하고 죽은 조상으로서 때가 되면 그 특권을 받게 될 사람들을 말합니다. 자손이란, 자녀란 현재 살아있어서, 지상에 현재 살아있어서 계보 자료를 수집하고 성전에서 대리의식을 집행하는 자들이 자손이. 그러니까 여기서 나와 있는 아버지 조상, 아비는 누구냐? 죽은 조상인데 복음을 받아들일 기회가 없어서 영의 세계로 가신 분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분들에게 어떤 약속을 했습니까? 때가 되면 너희들도 똑같은 구원의 의식에 받게 될 것이라고 약속을. 그 약속이 언제 실행되는 거예요? 자녀들의 마음속에서 계보 사업을 하겠다는 마음이 일어날 때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런 소망이 어떻게 하는 겁니까? 액션, 행동을 옮기는 걸 뭐라고 그래요? 돌이키게 하다. 그 대리의식이 바로 뭐냐? 인본의식. 그 대리의식. 모르나의 설명은 굉장히 정확한 거예요. 조상들을 구원하겠다는 계보 사업이 시작돼야 돼요. 그것을 자녀들의 마음에 심을 것이요. 조상들에게 약속했어요. 비록 복음을 너희들에게 전파되는 시기에 살지 못했지만
때가 되면 똑같이 구원받을 기회가, 의식을 받을 것이라. 그것을 자녀들의 마음에 복음이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들의 마음속에 그 열망이, 그 디자이어가, 그 열망이 자꾸 샘솟는 거예요. 그래서 조상들을 구원해야 되겠다. 그래서 계보 사업을 시작하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 그래? 점점 커지는 거예요. 심을 것이요. 그러고 난 다음에 계보 사업하게 어떻게 합니까? 대리식을 받는 거예요. 그것을 돌이키게 한다. 액션이 인봉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인봉을. 그래서 어딜 보시는가 하면은, 자, 그 밑에 있는 거 읽은 거 한번 다시 볼게요. 그 밑에 문단 다시 보세요. 즉 자녀의 마음을 아비에게 돌린다는 말은 자녀의 마음속에 죽은 조상의 기록을 찾고자 하는 열망을 심는다는 뜻입니다. 거기서부터 이제 구원의 사업이 시작되는 거예요. 다시 교리서양 110편 주의를 봅시다. 110편 다시 봐요. 자, 교리서양 110편 어딜 보시는가 하면 276쪽을 보세요. 276쪽 두 번째 문단 보세요. 276쪽의 두 번째 문단. 봤습니까? 네. 거기 두 번째 문단 돌이키다 찾았어요? 두 번째 문단에 여기 276쪽 좌측편 맨 밑에 네. 맨 밑에서 두 번째 문단 봐요. 돌이키다라는 말 찾았어요? 그 밑줄 치세요. 돌이키다라는 말은 묶는다 또는 임봉하다는 말로 번역돼야 합니다. 됐습니까? 그러니까 돌이키다 말은 묶는다. 여기 나와 있는 거, 여기 돌이키다라는 말은 묶는다. 그다음 뭐예요? 임봉하다. 이게 묶는다는 건 바인드를 묶다. 임봉하다, 실을 한다. 결속하는 거예요. 묶는 거예요. 매는 거예요. 확실하게 임봉하는 겁니다. 이 계시는 상당히 흥미롭고 우리들에게 시사하는 바가 많습니다. 이 교회가 첨도되는 또 다른 표적이 수많은 하나님을 섬긴다는 소위 기독교인이라고 불리우는 집단 가운데 죽은 자들과 친교하는 집단은 누구뿐이 없다? 후기성도뿐이 없어. 그래서 단수가 낮다 높다 그거예요. 왜? 우리는 세상 사람하고도 사귀는 게 아니라 죽은 사람하고도 경을 같이 하는 단이 높은 사람들이. 이 지상에 회복된 수많은 교파 가운데 소위 하나님을 섬기는 기독교인 가운데 죽은 조상과 친교를 나누는 독특한 집단은 오직 후기 성도뿐이 없습니다. 만약에 지상에서 가장 효성스럽고 의로운 자손하게 되면 후기 성도뿐이 없어요. 조상에 따라 수백 년, 수천 년 동안 영옥에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분들을 위해 가지고 우리가 영옥에서 그들을 건져내는 데서 낙원으로 보내는 이 사업은 현세에서 일어난 똑같은 구원사업과 똑같아요. 그리스의 시온산의 사업으로서 속죄와 같은 역할을 합니다. 너무너무 아름다운 일이에요. 더 쉽게 설명해가지고 이건 나무꾼과도 비교해 볼 수 있는 재미있는 일화가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 초창기에 서부에서 동부로 갈 적에 선술의 대대 포장마차대 거기 있었던 싫어합니다. 자녀 키우다 보면은 어린아이 잃어버린 게 한두 번이에요. 광야에서 아이를 잊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찾을 길이 없는 거예요. 아이가 따라오는 줄만 알고 저녁 때 보니까 애가 안 보이네. 저녁 때 이제 출석을 점검했더니 어린 아들이 안 보이는 거예요. 해는 져서도 캄캄한데 수소문 해서 찾아봤더니 아이들이야. 근데 어머니는 그 아이들하고 같이 오는 줄만 알았던 거예요. 저녁에 이제 출석 점검했더니 하나가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찾아봤더니 알게 됐습니다. 낮에 잠시 쉬었을 적에 느티 나무 밑에서 잠들어 있는 아이를 봤다는 증언이 있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하루 길을 온 거예요. 광야에서 그 당시 제일 두려운 게 뭐 있는가 하면 어린 자들 거기는 야생 짐승입니다. 하이에나 같은 들짐승들이 먹어치우거든. 그래서 대대는 출발하고 이튿날 대대는 출발하고 그 어머니는 그 남편에게 붉은 시옷을 줬습니다.
그 어린 것이 잡혀 먹었거든 뼈를 추스려 쇼울에 싸서 묻어주고 오고, 만약에 아이가 살았거든 쇼울을 흔들고 가라. 붉은 쇼울을. 다른 대대원들은 앞으로 갔지만 그 어머니는 거꾸로 행진했다. 쇼울이 흔들리나 하는. 물어 이 아버지가 추적을 해서 갔습니다. 지나가는 나그네에게 물었더니 3일째 가고 난 후에 어느 오두막집에 아이가 있는 것 같더라고 이야기를 해가지고 그 집을 찾아갔습니다. 이름 모를 나무꾼이 나무 밑에 잠들어 있는 그 어린 것을 데려다가 기약도 없이 보살핀 거예요. 그 아들을 찾아가지고 그 아버지는 쇼를 흔들면서 왔습니다. 석양에 젖어가는 석양 끝이 평선에서 쇼를 흔드는 그날 그 대대가 다 하나님께 눈물로 감사했다는 실화의 기록을 갖고 있어요. 훗날 그 아비는 이런 기록을 남겼습니다. 성도 이름도 모르는 이름 모를 나무꾼이 은혜를 베푼 전능하신 손길에 대해서 나무꾼에게 감사한다는 기록을 남겼어요. 영계에 있는 그 조상들은 우리 아무런 연관이 없을 수도 있어요. 우리가 나무꾼처럼 그 아이를 지킨 것처럼 그들을 구원한다는 건 똑같은 역할이 적용됩니다. 만약에 우리가 그런 공덕을 쌓게 되면 그 조상의 우리가 이름도 모르고 성도 모르는 우리의 관계에 있어 그들을 구원의 사업에 우리가 공덕을 베풀면 우리의 자녀들 뒤에 그 구원받은 조상의 후손이 이름 모를 나무꾼처럼 다시 공덕을 베풀지 아무도 모르는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끈을 이용해 축복하실지 우리는 몰라요. 하지만 그분은 아시니까 은혜를 허락하실 거예요. 이 사업이 바로 계보사업입니다. 이 사업이 이 위대한 성전 사업이에요. 지상에 있는 수많은 인간 가운데 신의 속죄의 영을 느끼게 된 가장 아름다운 프로그램이 성전 사업, 인봉 사업, 죽은 조상을 추적해가지고 그들을 구원해낸 이 아름다운 사업입니다. 이런 경험은 많이 있지만 시간 관계상 한 번만 소개하겠습니다. 목요일 아침반에 어머니 클래스가 이 클래스에 있습니다. 그 클래스에서 한 자매님이 간증하셨어요. 그게 아마 수백 년 전 한 자매님, 우리 조상을 대리의식을 집행했는데 느낌이 굉장히 평온하시고 좋았다 합니다. 그날 밤 꿈을 꿨는데 흰옷을 입은 처음 보는 자매님이 자기한테 다가오더랍니다. 느낌에 그 자매님 이름이 윤 무슨 자매라고 그러더라고. 그 이름을 자기가 집행에 기억하고 있어가지고 혹시 윤 무슨 자매님 아니십니까? 이게 맞다고. 그러면서 자기를 포옹하며 아주 따스하게 감사하다는 그 꿈을 꾼 것을 간증하셨습니다. 물론 그 밖에 다른 예도 수없이 간증하고 있는 충성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예 같은 경우는 이 사업이 진실하다는 걸 나타내는 중요한 사업이에요. 하나만 더, 고든비 힌크 회장님은 이렇게 설명하셨습니다. 성전에 자주 가라 하는 이유 중에는 이스라엘 백성의 핵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은 고대부터 성전을 갖고 있었습니다. 성전이 없으면 산을 지명하셨고 산이 없으면 광야를 지명하셨어요. 우리는 이 지상에 하나님의 거룩한 전을 갖고 있는 독특한 백성입니다. 우리는 죽은 조상과 친교를 나누는 훌륭한 독특한 백성들이에요. 다시 원점으로 돌아갑니다. 힌클 회장님은 성전에 자주 다녀오면 다녀올수록 그 남자가 어떤 남자가 된다고 가르쳤습니까? 자주 안 가시니까 모르지. 가신 지가 오래된 게 다들. 응? 더 좋은 남자, 더 좋은 남편, 더 좋은 아버지가 되어 돌아옵니다. 아까 처음 설명했어요. 작고 사소한 것을 지속적으로 끊임없이 반복할 때 변화의 힘, 나도 변화되지만 사랑하는 사람도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이 있는 거예요. 내가 변화하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을 변화시킵니까? 자기는 그대로 있고 네가 변하는 것만큼, 네가 개심하는 것만큼, 네가 내게 사랑을 베푸는 것만큼, 조금 이따가 설명할게요. 그런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 주님이 계시하신 게 있습니다. 성전에 자주 가는 여자, 더 좋은 여자가 되어 돌아온답니다. 더 좋은 아내, 더 좋은 어머니 되어 온다고 가르쳤어요.
성전에 정기적으로 방문하는 회원은 영을 심는 거예요. 속죄 영을 심는 거예요. 후기 성도의 가장 중요한 거예요. 영이에요. 후기 성도가 개인적인 계시형을 못 받는다면 몸은 살아있으나 죽은 영이에요. 후기 성도가 가장 중요한 것은 영이에요. 어떤 영이냐? 개인적인 계시형이에요. 그 영을 어디서 훈련받느냐? 주님의 집, 성전에서 훈련받는 거예요. 만약에 너희들이 이렇게 하지 않으면 온 땅이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황폐케 되리라고 그랬어요. 여기 보세요. 여러분 유인물에 오늘날 유인물 첫 장 우측편 직사각형으로도 묶어놨습니다. 같은 내용. 같이 보세요. 찾았습니까 여기? 네. 이 예언이 찾았어요? 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저기 박준석 편집님 낭낭한 목소리 한번 읽어봐요. 이 예언이 단지 개복 프로그램에 대한 것만을 자칭하는 것이라고 말하는 성부를 나는 알지 못합니다. 권능자의 영감에 따라 말라기는 시대를 포함하여 내다보았으며 전 세계 모든 나라에서 가족이라는 개념이 붕괴되고 있는 우리 시대를 발견한 것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이 교리화성의 2편에 나와진 이것이 단지 개복 프로그램만 강조한 거냐? 두 개가 다더라. 구원의 사업도 있지만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마지막 경륜 시대의 표적이 뭐냐? 가족이 붕괴되는 겁니다. 그래서 악이 후기 성도 젊은이에게 관심이 많습니다. 그들이 저활동이 되어야만 구원 사업을 망가뜨릴 수 있어요. 그들이 충실하게 살면 살수록 살아있는 가족들도 완전하게 결속시킬 뿐만 아니라 친가 외가 해가지고 그냥 전부 다 연계에 있는 거 전부 다 끄집어내. 아주 문제가 복잡해. 악이 볼 적에는 아주 고죠. 표현이 좀 고약하지만 일반 기성교가 한 명 개종한 건 당대 발복이야. 죽으면 그만이야. 근데 후기성도 하나 개종해서 충실하게 되면 이거는 전세, 현세, 내세까지 이어져가지고 아주 문제가 복잡합니다. 아주 계산하기가 바빠. 그래서 우리가 성향 맺으면 악은 하나씩 특별 아주 그런 집단을 우리들에게 맡긴다고 그러죠. 아주 수시로 이렇게 관리해서 저항하도록 한다고 합니다.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오늘 이야기한 2편은 겨우 3절뿐이 안 되지만 우리 종교의 핵을 설명하고 있는 대단히 중요한 자리예요. 회복의 조직에 엄격한 질서에 이루어져 있으며 그분의 왕국의 사업이 지상에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설명하는 아주 중요한 규절입니다. 3절 보세요. 3편 넘어갑니다. 이 3편은 서문에 보게 되면 흥미있는 몇 가지 사건에 관한 기록이 있어요. 몰몬교의 출현에 있었던 사건을 이야기합니다. 3편 거기 보세요. 3편 앞에 보면 1828년 7월 펜실베니아주 하모니에서 리아에서라고 일컬어지던 몰몬교의 첫 부문에서 번역된 원고 몇 페이지? 116페이지의 분실에 관한 선지자 조셉이 주신 계시다. 선지자가 자기를 맡았던 원고를 몰몬경 번역의 서기로 잠시 봉사하던 마티네스에 맡기는 것을 내키지 않으면서 또 허용하였다. 이 계시는 우린과 통일을 주어졌다. 그러니까 마틴 해리스가 리아이서로 알려져 있는 116페이지 원고를 어떻게 합니까? 잊어버렸어요. 니파의 큰판 맨 앞에 리아이서가 있습니다. 그 리아이서를 다 번역했을 때 160페이지의 원고가 나왔어요. 그런데 당시 마틴 해리스는 부자 농부였습니다. 그래서 마틴 해리스는 조셉에게 번역할 수 있는 집과 물자를 제공했어요. 그리고 농장을 저당 펴서 가지고 그 후원금을 후하게 냈습니다. 그러니까 조셉 스미스는 마틴 해리스에게 뭐가 남아있는 거예요? 마음의 빛이 남아있는 거예요. 번역이 다 끝나자 마틴 해리스는 조셉에게 요구했던 겁니다. 그것을 내 가족에게 보여주고 싶다. 그래서 마틴 해리스의 요구에 따라 마음의 빛을 지고 있기 때문에 어떤 형태든지 보훈하고 싶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조셉은 어렸으니까. 또 마틴 해리스하고 23살 차이가 난다고 그러네. 그러니까 어떤 형태든지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성의 표시를 해야 되는 거라. 그래서 주님께 여쭸어요. 주님께서 그 요구에 대해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거절하셨습니다. 몇 번까지 부탁했습니까? 3번 부탁했습니다. 조셉이 포기했나요? 아까 모로나이가 몇 번 반복했다고 했습니까? 4번 반복했습니다. 4번째 주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어떤 약속을 걸었죠? 내가 지명하는 사람에게만 보여주도록 그렇게 성약을 맺도록 요구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지명하셨습니다. 누구만 보여줘라. 근데 마티네스가 그 사람만 보여줬나요? 오늘 3편은 굉장히 재밌는 장입니다. 그 사람 외에도 동네방네 다 보여줬다가 오늘날까지 원고가 분실됐습니다. 오늘날까지도 그 벽에잎, 침대 커버 시트까지 다 뜯어냈으나 찾을 길이 없었습니다. 사악한 악은 그거에 다시 번역되기 기다렸습니다. 그래서 번역 원본을 다시 자기들 마음대로 조작을 했다가 번역이 나오면은 몰몬경에 치명적을 가려고 준비하고 있었는데 주님은 이미 수천 년부터 그 일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조셉에게 번역하지 말고 이유는 모르지만 니파에게 수백 년 전에 이미 니파의 작은 판을 만들어 요구하셨습니다. 그래서 니파의 큰 판 위에 있는 그 내용을 있음에도 불구하고 작은 판을 별도로 니파에게 주님께서 명하셨는데 그때 니파에는 주님만 아시는 지혜로 만들어졌다고만 기록했습니다. 그게 바로 이 사건이에요. 이 사건입니다. 그래서 니파의 작은 판이 번역돼가지고 오늘날 니파의 전서로 나온 거예요. 아직도 리아이에 관한 기록은 현재 아는 바 없습니다. 다만 야사로만 내려올 뿐이에요. 선지자가 번역을 했기 때문에 당시 사도들에게 그 의견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다는 게 그냥 야사로 내려올 뿐이에요. 예를 들게 되면 광야로 나가지고 홍해 변방에 나와 첫 번째 캠프를 쳤지요.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간 사건이 2번 있습니다. 하나는 나반의 로세판 사건이고 그때 형들이 엄청 불평했죠. 그죠? 그 다음에 2번째는 뭡니까? 그렇죠. 생육하고 번성하기 위해서 짝들 찾아오라니까 불평한 기록이 없습니다. 아주 거기는 제대로 계시받았다고 그냥 날라가죠. 그래서 예루살렘에 누구한테 갔습니까? 이스마엘 가족한테 갔죠. 그러면 광야에서 결혼할 총각이 누구 있습니까? 레미엘, 셈, 리파이, 그리고 라반의 종 조렙. 그러니까 이스마엘은 최소한 딸이 미혼 딸이 몇 명 있어요? 처녀가 5명 있어요. 4명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형 양보합니까? 4명? 그건 계획에도 없어. 극본에도 없고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마엘의 딸이 5이 있었습니다. 근데 경전의 기록 보게 되면 이 아들이 갔을 적에 귀전은 한 절만 나와 있어요. 니파의 전세에는 이스마엘의 마음을 부드럽게 한지라 몽땅 써질머지고 광야로 나오잖아요. 딸 5을 결혼할 미혼 딸을 둔 아버지가 처음 보는 그 남자들 따라보고 광야로 가실 분이 있습니다. 우리 독신 딸들 어디 따라갈 자신 있어요? 그 읽어보면 한 줄이야. 이스마엘의 마음을 부드럽게, 아무리 아버지 마음을 부드럽게 한다고 그렇지. 딸 5이 어떻게 다 따라가냐고. 리아에서에는 흥미있는 기록이 나옵니다. 광야에 간 우리 니파의 전세 보게 되면 이스마엘의 2 아들과 2 아들의 가족이 나와요. 그렇죠? 전에 오는 야사에 하게 되면 이스마엘의 2 아들이 예루살렘에서 결혼한 건 확실합니다. 광야에서 결혼한 건 아니에요. 그 5딸과 5 아들이 결혼한 거지. 그러면 광야에서 따라온 이스마엘의 2 아들과 2 아들의 가족의 묘세에서 결혼한 거는 예루살렘에 결혼했는데 그 아내가 리아의 딸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돈관계예요. 이스마엘은 리아이를 잘 알았습니다. 그는 예루살렘의 부자인 명망이 높은 큰 상일이라 아주 큰 대목이 그의 성품과 모든 인품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 아들들도 전적으로 신뢰한 거예요. 이미 잘 아는 2 가문이. 그러니까 이 일이 이루어지는 것이지 듣도 보도 못한 시커먼 총각들이 와가지고 간다고 따라가는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리아에서에는
이 두 가족이 예루살렘에서 아주 친분이 두텁고 신뢰가 두터운 가문이었답니다. 그 기록이 어떻게 된 거예요? 삭제된 거예요. 없어져 버렸어요. 분실돼 버린 겁니다. 자, 그럼 원점으로 돌아갑니다. 이해하시겠죠, 배경은? 자, 그러면 3편 1, 2절은 하나님의 길을 묘사했고 3, 4, 13절은 인간의 길을 묘사한 거예요. 한번 요약해 볼게요. 3편 1, 2절은 하나님의 길이 네 가지 방향이 있다는 걸 묘사한 거예요. 그 다음에 3편 3절부터 4절 13절은 인간의 길을 묘사한 거예요. 인간의 길. 보세요. 그래서 3편 1절에 하나님의 길에 대한 방향의 특성이 하나 나오고 2절에는 나머지 3개가 나옵니다. 자, 1절 보세요. 1절 봤습니까? 네. 1절, 2절 이 내용을 하나님의 4가지 방향이 나온다. 거기 보면 1절에 하나님의 여러 일과 목적과 계획은 뭐라고 나옵니까? 좌절됐어요. 하나님의 길엔 좌절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길의 방향의 특성, 하나님의 길엔 좌절은 없답니다. 신앙의 속성이에요. 알겠습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신앙은 언제 성장하느냐? 좌절로부터의 극복이에요. 참고 기다리라고 가르치는 건 신앙의 속성에 대해서 이야기하지만 안으로 들어가면 우리의 신앙의 성장은 좌절로부터의 극복이에요. 어떤 것을 성취한 지도력의 성취에서 오는 성장보다는 좌절로부터의 극복입니다. 하나님의 길은 좌절은 없답니다. 두 번째, 2절에 보면 하나님은 두 번째 방향이 뭡니까? 굽은 길로 걷지 아니하신다. 세 번째, 오른쪽이나 왼쪽으로 돌지 아니하신다. 치우치지 아니하신다. 마지막 네 번째, 말한 것을 변경하지 아니하신다. 그러므로 그의 길은 곧고 그의 진로는 하나의 영원한 원인이라. 자, 하나님의 길의 특징이 뭐예요? 길의 특징. 첫 번째는 좌절은 없다는 것. 두 번째는 굽은 길로 걷지 않는다. 세 번째는 오른쪽이나 왼쪽으로 돌아가지 않는다. 네 번째는 말을 변경하지 않는다. 그러면 3절 4절 봅시다. 인간의 길은 뭐라고 되어 있나 봅시다. 자, 기억하라. 좌절되는 건 누구 일이요? 하나님의 인간의 이름을 기억할지어다. 그죠? 보세요. 앞에 보세요. 하나님의 길은 좌절이 없다고 그랬어요. 굽은 길로 걷지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오른쪽이나 왼쪽으로 돌아가지 않는다고 하셨어요. 말은 변경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인간의 길은 뭡니까? 좌절은 있다. 알겠습니까? 인간의 길은 수도 없이 좌절이 있어요. 그것도 명분을 세워서 젊어서 고생하는 건 어쩌니 저쩌니 어서 또 무슨 철학을 갖고 와가지고 부모나 발 적에는 부모 입장에서 볼 적에는 안 해도 되는 고생이거든. 그런데도 부득불 경험과 자신의 철학을 내가서 이야기할 때 좌절을 맛보겠네. 그건 안 해도 되는 좌절도 있어. 왜? 하나님의 길은 좌절은 없다고 그랬으니까. 인간의 길은 좌절이 수없이 반복됩니다. 또 인간의 길은 어때요? 굽은 길로 굳이 돌아가네. 알겠습니까? 또 왼쪽으로나 오른쪽으로 수없이 돌아다니. 그 다음에 뭡니까? 말도 수없이 봐. 하루에도 수도 바뀌어. 자고 나면 또 딴 소리하고. 하나님의 길 반대되는 게 인간의 길이에요. 하나님은 좌절이 없으시며 굽은 길을 걷지 않고 곧은 길로 가시는 분이 왼쪽이나 오른쪽으로 돌아가지 아니하시며 한 말을 변경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인간은 어떻습니까? 수없이 좌절입니다. 굽은 길로 수없이 돌아가. 잠시를 못 참아. 그 길로 가면 제일 빠른 거야.
그냥 또 그걸 못 참아 6일 갔죠. 결국 어때요? 맨 나중에 와. 또 어떻습니까? 왼쪽 오른쪽으로 수도 없이 바꿔. 말은 또 어떻습니까? 자고 나면 딴소리. 인간의 길. 하나님의 길에 대한 4가지 방향을 시사하는 바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 방향을 하나님께서 소유하신 원리라고 그래요. 또 다른 표현으로. 이게 하나님께서 소유하신 원리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은 변하지 아니하신다. 하나님은 영원히 충실하시다. 하나님은 언제나 성실하시다. 선지자 조셉이 이야기한 하나님이 소유하신 원리. 이 원리를 우리도 소유해야 돼요.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소유하신 원리와 관련이 있어요. 이걸 하나님께서 소유하신 원리라고 그래요. 원리들인데 이건 크게 3가지로 나눠집니다.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언제나 충실하시다. 또 변함없이 성실하시다. 이런 원리가 하나님께서 소유하신 원리라고 그래요. 앞에 보세요. 이 우리가 예를 들어 가지고 영등포 와드라고 그러죠. 이 와드가 영문이 이겠습니다. 워드. 이게 사전에 뜻이 원래 무슨 뜻으로 나옵니까? 제일 많이 쓰는 뜻 중에 하나로. 병동이 낫지, 병동. 병동에는 누가 들어가 있어요? 아픈 사람, 환자. 그러니까 와드라는 단어는 병동이라는 뜻입니다. 병동에는 어떤 사람이 있어요? 성한 사람, 건강한 사람이 아니라 아픈 사람. 교회는 누가 와? 상하고 애통 환자들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무슨 세상이에요? 별의 왕국이니까 어떤 사람이 가입해? 별 사람이 다 가입해. 별 사람이 다 와서 어떤 일 합니까? 별일 다 해서 어떤 짓을 합니까? 용서하십시오. 별짓 다 저지르는 거예요. 그래서 별일이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왕국이 무슨 왕국이? 별의 왕국이. 신앙생활 하다 보면 별하별 사람들의 별하별 일에 접목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가 생기게 되는 거예요? 좌절이 생기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 소유하신 원리를 설명하신 거예요.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 그가 내게 상처를 주고 매몰감을 주고 내게 아픔을 줄지라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야. 내 하나님이 변하지 아니하시니 나도 변하지 않아야 돼. 내 하나님이 언제나 충실하시니 나도 언제나 충실해야 돼. 하나님이 변함없이 성실히 일을 하시니 나도 성실하게 일해야 되는 원리를 하나님께 소유하신 원리라. 그래야 해의 왕국 가는 거예요. 별의 왕국의 별 사람들이 별하별 소문과 별하별 오해와 별하별 설명할 수 없는 조롱 속에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병동이라는 뜻이에요. 하지만 그분이 설명하셨어요. 내 길은 좌절은 없으며 내 길은 굽은 길로 걷지 아니하시고 왼쪽이나 오른쪽으로 돌지 아니하며 변경하지 아니하니라. 우리도 그런 상황에 놓여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소유하신 길, 그 원리를 우리도 소유해야 돼요.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시니까 우리도 어때요? 변함이 없어야 돼요. 만약에 남편과 아버지가 이런 원리를 소유하고 있으면 아내가 걱정할 게 뭐가 있어요? 그 아들, 딸들이 좌절할 이유가 뭐가 있냐고. 내 아버지가 변함이 없으시고 언제나 충실하시고 언제나 성실하신 변함없으신 분인데 세상의 모든 것에 대한 오해나 두려움 있을 적에 내 아버지는 나를 하시니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나를 하시니 육신의 아비도 나를 하시니 얼마나 위로가 됩니까? 이해하시겠죠? 예를 들면 그렇다고 해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소유하신 원리라고 설명하는 거예요. 이 길이 하나님이 가는 길이에요. 항상 그렇게 걸어가는 남편과 아버지가 된다는 거예요. 바람직하고 아름다운 축복들. 13절 한번 봅시다. 13절 쭉 넘어가가지고 13절 보세요. 그 13절 보게 되면 뭐가 나와 있는가 하면은 악인의 정의가 하나 나와요. 13절. 최명수 씨하면요. 그 13절만 읽어주시겠습니까? 그는 하나님의 권고를 무시하며 하나님 앞에서 맺은 지극히 성스러운 약속들을 깨뜨리고 자신의 판단에 의지하며 자신의 지혜를 자랑하였느니라.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마티네리스를 뭐라고 지칭했는가 하면은 악인이라고 지칭했어요. 그는이라는 말은 악인이라는 용어인데 요 원문이 wicked man, 사악한 자라는 뜻입니다. 여기서 3장 13절에 이야기한 이 악인의 정의를 교리적 정의라고 해요. 이 정의는 독특합니다. 이건 4가지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공고를 무시하는 자, wicked man이라고 해요. 하나님 앞에서 맺은 약속을, 성순 약속 깨트리는 자, wicked man이라고 했어요. 자신의 판단에 의지하는 자, wicked man이라고 했습니다. 자신의 지혜를 자랑하는 자, wicked man이라고 했습니다. 교리적 정의. 우리 대학부 교재에 설명이 잘 나와 있으니까 같이 보죠. 자, 3편 13절 주의를 보겠습니다. 교재를 보세요. 교재 3편 13절을 보세요. 10조 좌측편 두 번째 주의입니다. 좌측 두 번째 주의를 보세요. 찾았습니까? 좌측 두 번째, 우측편 두 번째네. 거기 보면 마티네리스는 어떤 의미에서 악인이었나? 이 악인의 원문이 wicked man. 마티네리스는 하나님께서 처음에 허락하시지 않았던 것을 고집스럽게 요구한 데서 악인이었다. 사악한 자라고 지칭하셨다. 첫 번째, 왜? 하나님께서 승인하지 않는 걸 자기 고집으로, 자기 판단으로 무리하게 요구했다. 그래서 사악한 자라고 이야기했어. 악인이라고. 두 번째, 그는 원고를 지키겠다는 거룩한 맹세를 지키지 않고 깨뜨렸기 때문에 wicked man, 사악한 자라고 지명했습니다. 그러나 그 이외의 면에서 일반적인 의미에서 사악한 사람, 악인은 아니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아버지도 잠깐 동안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의미로 흑인이 아들을 뭐라고 부를 수 있다? 나쁜 놈, 썩을 놈, 이렇게 부를 수 있잖아요. 그거 왜요? 말을 안 들으니까. 그건 원래 근본적으로 나쁘다는 건 아니죠. 그런 의미로 쓰인 교리적 정의, 이런 것도 주님은 이 단어의 의미를 분명히 밝히셨다. 주님은 왜 마티네리스가 악인인가는 4가지를 주목하자. 그러니까 악인의 정의가 4가지의 교리적 정의로 주어지는 사악하다는 의미가 있다. 그건 한시적으로 쓰이는 거예요. 근본적으로 나쁜 사람은 물론 나쁜 사람이고. 자, 이제 4편으로 갑니다. 4편 보세요. 4편 여러분 다 읽어보시면 되는데 한 절 보세요. 4절만 보세요. 4장 4절 봤습니까? 4장 4절 보면은 저기 보면 이는 보라 밭은 이미 휘어져 추수하게 되었습니다. 또 바라보라 자기 힘을 다하여 낫을 휘두르는 자 그는 곳간에 쌓아두는 자니 멸망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영혼의 구원을 가져오느니라. 거기 맨 앞에 밭은 휘어져 추수하게 되었느니라. 그 문장이죠. 그러면 추수하게 된 밭은 원래 색깔이 무슨 색깔이에요? 여러분 좋아하는 색깔 황금 벌판, 누리끼리한 거. 추수가 되면 그 색깔이 어때요? 벌판이 누리끼리한 황금 벌판 아닙니까? 근데 여기 왜 하얗다고 그래요? 이용진 보리는 누런색이고 벼도 누런색인데 미국이기 때문에 밀은 미국이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리가 있어요. 여기 밭은 앞에 중요한 부사가 하나 들어가 있습니다. 이미 휘어져. 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추수하게 되었느니라. 추수 때가 가까이 온 들판의 상태를 묘사하고 있어요. 우리 교재에 흥미로운 주석이 하나 달려있으니까 주석을 봅시다. 우리 대학부 교재를 보세요. 대학부 교재 어디를 보시는가 하면 12쪽을 보세요. 12쪽 우측편 맨 밑에 보세요. 봤습니까? 밭은 이미 무르익고 추수할 대로다. 밑줄 치세요. 여기서 비유한 것은 초록색에서 황금색이 맞는 거예요. 황금색으로 변한 밀밭을 비유한 것으로 그 밭은 여름 햇빛 아래 눈부시게 흰색으로 빛나는 같이 보인다는 것이다. 이런 전경은 추수할 시기가 도래했다는 걸 나타내는 비유적 표현이다. 무슨 내용인가 하면은 초록색 빛이 추수 때가 되면 황금색, 누런색으로 바뀌는 게 맞아요.
그런데 그것이 완전히 쑥대에서 추수할 때까지 있기 위해선 여름 햇살에 어떻게 가야 됩니까? 강력한 여름 햇살에 그것을 쪼여줘야 돼. 그래서 거기서 반사되는 빛이, 강력한 여름 햇살에 반사되는 그 장면이 뭐처럼 보인 거예요? 하얀 빛으로 보였다는, 추수가 아주 성공적으로 풍성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비유적 표현이기 때문에 밭은 이미 휘어져라고 묘사했다는 거,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하나 더 보세요. 하나 더. 그 다음에 뭘 보시는가 하면은, 자 6절 보세요. 6절 보면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지내야 될 성품이 있습니다. 몇 개가 있는가 하면 10개가 있어요. 6절에 찾았습니까? 번호를 비교봐요. 하나님을 섬기고자 하는 자가 지녀야 할 덕성에 몇 개가 있습니까? 10개. 신앙, 덕, 지식, 절제, 인내, 형제, 경건, 자애. 여기까지는 베드로전후서 1장 4절부터 8절에 나오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여러분 그 밑에, 여기 밑에 안 나오네. 할 수 없네. 그 6절 옆에다가 베드로후서 1장 4절부터 8절이라고 하나 쓰세요. 베드로후서 1장 4절 8절 보면 신의 성품에 참여하라고 했어요. 신의 성품에 참여함. 이 참여하는 단어가 파테이크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열매를 따먹다 그런 뜻입니다. 열매를 따먹다. 그 말은 뭐냐?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건 하나님의 성품을 몸에 완전히 각인이 되도록 내 것으로 만들어라. 그런 의미예요. 참여하다. 파테이크란다. 열매를 따서 먹다. 그런 뜻이에요. 취하다. 그런 뜻입니다. 근데 거기에는 8개만 나와요. 8가지만. 근데 계시에는 2개가 더 추가됐다는 거. 그 추가된 게 겸손 근면이. 그러니까 신앙부터 자애까지는 베드로가 신의 성품 8가지에 참여해라. 이걸 너희들이 취하여 따먹으라. 그런데 4편 계시에는 2개가 더 추가됐습니다. 9번째가 뭐냐? 겸손해요. 10번째는 근면입니다. 후기 성도의 칼라, 색깔을 한마디로 묘사하면 뭡니까? 부지런함. 후기 성도의 칼라를 한마디로 이야기해라. 근면성, 부지런함. 그래서 어떻게 우리 모임이 많잖아요. 그죠? 그 신앙계주는 우리는 지금까지 참고 앞으로도 참고 지금까지 참았고, 그죠? 지금까지 참아왔고, 그죠? 앞으로도 계속 참을 거고. 뭘? 모임을. 그죠? 모임이 이렇게 많다고, 그요. 뒤로 나와요. 마지막. 7절 봅시다. 7절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는 받게 될 것이요.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 열릴 것이라. 거기에다가 야고보서 4장 2절이라고 하나 적어봐요. 다 끝났습니다. 여기까지만 설명할게요. 야고보서 4장 2절에 하나 적고 야고보서 찾아봅시다. 뭐라고 나와? 야고보서 4장 2절 보세요. 374쪽 찾았습니까? 374쪽에 4장 2절 맨 마지막 줄 한 줄에만 밑줄 쳐요. 맨 마지막 줄에다가 거기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너희가 얻지 못하면 때문이에요. 뭐라고 되어 있어요? 너희가 축복을 구하지 얻지 못하면, 너희가 축복을 받지 못하면 뭐라고 야고보 사도가 이야기했습니까? 구하지 아니하며. 앞에 보세요. 이제 설명이 다 끝났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에게 주신 은혜 중에 하나가 뭐냐? 기도의 응답입니다. 기도의 응답인데 구하라. 그리하면 얻을 것이요. 두드리라. 그리하면 열릴 것이니. 야고보는 뭐라고 가르쳤는가 하면 우리가 얻지 못하면 무엇을?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을 얻지 못하는 뭐 때문에 못하는 거예요? 구하지 않으며. 정리하겠습니다. 기도의 응답을 받기 위해서는 3가지 원리가 필요합니다. 첫 번째 원리가 뭐죠? 첫 번째는 구하는 겁니다. 어떻게 구합니까? 간절히. 절 보세요. 우리 종교개혁에 보면 마르틴 루터라는 종교개혁자의 선각자 한 분이 있습니다.
그분은 이제 그렇게 이야기했다고 그래요. 또 어떤 사람은 작자 미상의 글이라고 이야기도 합니다. 누가 이야기했든 간에 글은 아름답습니다. 무릎 꿇고 간구할 적에는 모든 것이 주님께 달려있는 듯이 기도하고, 기도할 적에, 무릎 꿇고 기도할 적에는 그 모든 것이 주님께 달려있는 식 매달려 기도하고, 무릎을 꿇고 일어났을 적에는 두 주먹을 붙이고, 이제는 모든 것이 나에게 달려있는 듯 열심히 살아야 한다고 가르친 글이 있답니다. 혹자는 루터가 가르치다 그러고, 혹자는 작자 미상의 글이라고 했다. 그것이 어찌되었든 간에 간구하는 자세에 많이 인용되는 인용문입니다. 하나님께 구할 적에 모든 것이 주님께 달려있는 양 매달려 기도해야 간구해야 한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간구하는 자세를 한번 돌이켜봐 주십시오. 수많은 기도가 올라갑니다. 세상에서 제일 재밌는 이야기, 죽었다 살아난 사람 이야기. 영의 세계를 투여하는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천사장의 안내를 받고 영의세에서 구경하고 있는데 지국에서 주님께 가는 빗줄기를 봤대요. 그래서 천사에게 물었습니다. 천사에 저 빛은 무슨 빛입니까? 근데 그 많은 빛 중에 빛이 이렇게 올라갔다가 계속 분수처럼 내려가고 떨어지고 하는 빛들을 많이 봤어요. 어떤 집에 다락방을 열었는데 하늘로 올라가지 못한 수많은 기도가 막 쏟아져 나왔답니다. 입에서만 한 기도들이. 천사가 이야기했습니다. 저건 입에서만 한 기도는 상을 내지 못합니다. 그러면 강력한 레이저 광선처럼 두께나 빛의 밝기가 조금도 없이 지치지 않고 저렇게 줄기차게 굳세게 올라가는 저 빛은 무슨 빛입니까? 했더니 어머니의 기도입니다 라고 이야기했다. 쫙 올라간다. 재밌죠? 자, 구하는 자세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 주님께 달려있는 듯이 매달려 기도하라라고 작자 미상의 글이 전해오고 있습니다. 기도하는 자세를 한번 보세요. 나는 어떻게 그분께 매달려 의지하고 있는지. 자, 야곱의 가르침 따라 그렇게 간절히 모든 걸 매달려 의지해서 간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축복을 얻지 못하는 이유는 무슨 이유입니까?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런데도 응답이 오지 않는 이유는 무슨 연고입니까? 모든 것이 전능자에 달려있는 듯이 매달려서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축복을 아직 얻지 못하고 응답을 받지 못하는 연고는 무엇이냐 하는 얘기.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을 것 같아요. 아직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때 좋은 얘기했습니다. 합당하게 의롭게 생활해야 합니다. 하늘의 응답을 받을 수 있도록 합당하게 의롭게 생활해야 돼요. 기도의 응답의 두 번째 원리입니다. 합당하고 의롭게 생활해야 합니다.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모든 게 그분께 매달려 있는 듯 달려서 그분께 매달려 기도해야 하고 그의 응답을 받기 합당하게 의롭게 생활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축복이 아직 안 주어질 수 있는 연고는 무엇입니까? 매달려 기도하고 합당하고 의롭게 생활했음에도 불구하고 응답이 주어지지 않는 연고가 있을 수 있는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자매님이 뭐 얘기했죠? 누구 시간표에 맡긴다? 주님의 시간표에 맡기세요. 내 시간표에 맡기지 말고 크리스마스 때로 정해놓겠습니다. 일단은 기도의 응답이 없네. 연말에 성탄절기로 바쁘신 줄 알고 신정으로 잠시 미뤄두겠습니다. 신정이 돼도 소식이 없어요. 우리 조국당은 구정도 있습니다. 설날에 축복을 주세요. 이렇게 정하고 기다리지 마라 그런 말입니다. 주님의 시간표에 맡기십시오. 알아두셔야 할 점이 있습니다. 매달려 의지해서 기도하고 의롭고 합당하게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시간표에 맞아 오랜 시간 동안 인내와 오래 참으로 견디어왔음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무응답이 축복이 될 수도 있습니다. 가장 유익한 것을 주시는 분이 그분인 걸 의심하지 마십시오. 때로는 응답이 없음이 우리에게 가장 유익이 되는 전능자의 깊으신 지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가장 유익한 것을 축복하시는 분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응답은 그분께 더 많은 간구를 깊이 쌓게 하려는 전능자의 깊은 지혜에서 나온 그 뜻이라는 걸 신앙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그 기록이 사편 맨 마지막. 됐습니까? 오늘 집에 돌아가시면 작고 사소한 것을 지속적으로 끝없이 반복할 때 개심의 힘, 바꿀 수 있는 힘이 생긴다고 하나님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집에 돌아가셔서 다시 시도해서 사랑하는 사람들 위해서 변함이 없는 그 자리에, 언제나 충실한 그 자리에, 끊임없이 성실한 그 자리에 변함없이 서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구합니다. 아멘. 아멘.